우리 신앙의 중심, 기독교의 뿌리는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단순히 형벌의 도구가 아닙니다. 그곳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피 흘리신 자리이며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난 자리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요한일서 4장 9절부터 10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를 내어주셨습니다. 사람의 사랑은 조건적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입니다. 우리가 의로울 때가 아니라 오히려 죄 가운데 있을 때 그 사랑이 드러났습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연약하고 경건하지 않았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5절에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우리가 허물로 죽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이 십자가 사랑의 특징입니다. 조건이 없는 사랑,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십자가는 죄사함의 증거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서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 죄를 깨끗하게 씻으셨습니다. 십자가는 죄책감 속에 눌려 살던 우리를 자유케 하는 사랑의 표징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서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합니다.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도 모두 씻어주십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 같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아무리 붉은 죄라도 아무리 깊은 죄라도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집니다. 십자가는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고백했습니다. 십자가는 단순히 과거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옛사람을 못 박고 새사람으로 살게 하는 능력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전의 죄악된 삶은 지나가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에서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없어져서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이제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닙니다.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십자가는 끝까지 함께 하시는 사랑입니다. 십자가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부활과 성령의 약속은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영원한 사랑을 보여줍니다. 로마서 8장 38절부터 39절에서 바울은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고 선언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그 어떤 것도 이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의 사랑은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중도에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십니다. 성경에는 십자가 사랑을 체험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구약에서도 십자가 사랑을 예표하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 할 때 하나님께서 대신 양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실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8절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번제용 양을 준비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출애굽기의 6월절 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7절에서 양의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바르라. 6월절 양의 피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듯이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치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한 것도 이런 의미입니다. 레위기의 속죄 제도도 십자가를 미리 보여줍니다. 레위기 16장에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해마다 반복해야 하는 불완전한 제사였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지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더 이상 반복할 필요가 없는 완전한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이사야 53장은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사야 53장 3절에서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겪으신 고난이 구약에서 이미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이사야 53장 12절에서 이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주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고 범죄자를 위하여 간구하였느니라.
사도 요한의 고백을 보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자신을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불렀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3절에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한 제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더니라고 했습니다. 요한은 십자가 아래까지 따라간 유일한 제자였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십자가에서 흘러나온 사랑을 누구보다 깊이 경험했기에 그의 서신서에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등장합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요한일서 4장 16절에서 요한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고 고백했습니다. 십자가 사랑을 체험한 요한에게는 하나님이 곧 사랑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십자가 사랑을 깊이 체험했습니다. 그는 원래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바울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십자가 사랑이 바울의 삶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바울은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십자가 사랑을 알고 난 후 바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였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바울은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바울은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만큼 십자가가 그에게는 전부였습니다. 베드로도 십자가 사랑을 체험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연약한 제자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베드로를 다시 세워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베드로가 3번 부인한 것을 3번의 사랑 고백으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후 베드로는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 무엇보다도 뜨겁게 피차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십자가 사랑을 체험한 베드로는 사랑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역사상에도 십자가 사랑을 체험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시절 사랑의 원자탄이라 불렸던 손양원 목사는 2 아들을 공산당원에게 잃었습니다. 그는 아들들을 죽인 원수를 용서하고 오히려 양아들로 삼아 길렀습니다. 그 힘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아니었다면 나는 원수를 사랑할 수 없었을 것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손양원 목사는 감옥에서도 간수들과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고문을 당하면서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 사랑이 그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중국 내지 선교의 개척자 허드슨 테일러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평생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는 중국인들과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음식을 먹으며
그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의 사업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할 때 하나님의 공급이 반드시 따른다. 그의 희생적 삶도 십자가 사랑을 체험했기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허드슨 테일러는 선교지에서 아내와 자녀들을 잃는 아픔도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 사랑이 그의 마음을 지켰습니다. 현대에도 십자가 사랑을 체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집사님은 오랜 암투병 가운데서도 늘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붙든다라고 고백하셨습니다. 몸은 쇠약해졌지만 마음은 평안했고 마지막까지 가족에게 십자가 사랑을 전하셨습니다. 병상에서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이 정도 고통이 뭐가 대수겠어요. 오히려 감사합니다. 십자가 사랑은 고통 속에서도 소망을 주는 능력입니다. 한 목사님은 교통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되었습니다. 목회를 포기해야 하나 고민했지만 십자가 사랑을 묵상하며 다시 일어났습니다. 지금은 휠체어를 타고 더욱 열심히 사역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 사랑이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어떤 사업가는 사업 실패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를 바라보며 다시 힘을 얻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내가 포기할 수 없다 하며 다시 일어섰습니다. 지금은 더 큰 사업가가 되어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있습니다. 십자가 사랑이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었습니다. 이처럼 십자가 사랑은 오늘도 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절망을 소망으로, 미움을 사랑으로, 상처를 치유로 바꾸는 놀라운 능력이 십자가 사랑에 있습니다. 첫째, 십자가 사랑은 무조건적입니다. 우리가 잘해서 받는 사랑이 아닙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고 했습니다. 인간의 사랑은 조건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잘해줄 때, 나를 사랑할 때, 나에게 도움이 될 때 사랑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다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때도, 하나님을 거부할 때도, 하나님께 죄를 지를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둘째, 십자가 사랑은 희생적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셨다.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것이 최고의 사랑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이상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죄인들을 위해 무죄한 아들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셋째, 십자가 사랑은 변함없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사람의 사랑은 변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식어지기도 하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넷째, 십자가 사랑은 능동적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다섯째, 십자가 사랑은 완전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완전히 이루셨다는 의미입니다.
인간의 사랑은 불완전합니다. 아무리 사랑해도 부족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해주셨습니다. 날마다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십자가는 공로가 아닌 은혜입니다. 우리가 잘해서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매일 감사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에베소서 5장 20절에서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십자가 사랑을 받은 사람은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좋을 때뿐만 아니라 어려울 때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죄책감에서 자유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이미 씻으셨습니다. 정죄 대신 자유로 살아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십자가 사랑을 믿는 사람에게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과거의 죄 때문에 괴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원수도 사랑하게 합니다. 미움과 원망을 내려놓으십시오.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십자가 사랑을 체험한 사람에게는 가능합니다. 손양원 목사가 그 산증인입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영원한 소망을 붙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십자가는 죽음의 끝에서 영생의 문을 여셨습니다. 우리는 결코 절망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라고 하셨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하나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죽어도 살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부터 57절에서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십자가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이 놀라운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십자가 사랑을 받은 사람은 이 사랑을 전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십자가 사랑이 우리를 강권해서 복음을 전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단순히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를 붙드는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입니다.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하셨고 죄를 사하시고 새로운 삶을 주시며 영원한 동행을 약속하십니다.
사도 요한, 사도 바울, 손양은 목사, 허드슨 테일러, 그리고 무수한 믿음의 선배들이 이 십자가 사랑을 붙들고 살아갔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십자가 사랑의 본질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찔리시고 상하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징계를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받았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나무에 달려 우리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게 하려 하심입니다. 오늘도 십자가 사랑 안에서 담대히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